1장 13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 사람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루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뒷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무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배 선교사님은 이 광고 드렸던 대로 코스타리카에 가셔서 말씀 전도를 주신 약 30여 년 충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영창 목사님이신데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 나는 그 사역을 과연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할 정도로 선교사 지망에 제가 봐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어제도 만나고 만나서 식사를 현지의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에스파뇰. 근데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알고 말되잖아.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페인어를 배우셨고, 근데 아주 사역 잘하고 원주민들이 도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읽어주실 때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할렐루야로 기쁘게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그냥 지금 감기용이 있으셔서 쓰신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고요. Que Dios os lo bendiga. 한국 분들이세요? 저는 볼 때 그분이 그분 같고 이분이 이분 같은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하고 다 합해서 38년간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말로 설명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스페인어로 현지 언어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27년간 되든 그렇게 스페인어 이성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파뇰이라고 스페인어를 가지고 에스파뇰한테 에스파뇰로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에스파뇰을 또 유창하게 현지인처럼 또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승용 목사님 분을 조금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말이 어눌한 설교자로 오늘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족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눌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열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받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기쁨으로 위로로 주님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선교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 번 선교사, 이제 선교사 되고 선교 치망하는 그런 사람들 훈련시키는 데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교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뭐 이런 데가 저런 데가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뭐 일을 하고 또 금도 세우고 등등등 참 위대하게 그리고 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선교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또 무엇이냐?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새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등등등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 밑에서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제가 기대해요. 왜 기대가 되느냐? 가족은 할아버지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안 그럴까? 뭐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예, 연재 드신 부부도 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저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가족으로 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했었어요. 정말 안 되더라도 정말 분위기를 듣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아니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거 있죠. 의자도 장의자들이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촬영하고 그리고 아니 이런 큰 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고급스러운 마이크가 있고 저희는 이런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는 그냥 기둥 하나 나무 기둥 하나 박아놓고 이거 교회입니다. 이름을 모으세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처음 예배당 교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냥 나무 그늘 밑에 여러분들 망고 지금죠. 한국에서 망고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 망고 그 나무 밑에서 이런 뭉치게 나무 밑에서 그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당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보여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의자를 5개 사다가 그 다음 주 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 5개 더 사요. 한 몇 개 되잖아요. 또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리고 또 10개를 더 사. 10개를 사면 또 모자라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는 당연히 또 그 여건과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현지 교회를 시작할 때는 선교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해요. 저는 코스타리카에 1996년에 코스타리카를 갔어요. 제가 솔직하게 코스타리카 처음에는요, 코스타리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옛날에는 다 이런 핸드폰이 없었고 그 당시 때는 그 큰 세계 지도를 가지고 이제 코스타리카를 찾았던 거예요. 그럼 코스타리카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도 찾아보고 없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찾아보기 전에 그냥 건너뛰어버렸어. 왜냐하면 코스타리카가 워낙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 그냥 지나쳐버렸어. 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저를 왜 이 작은 나라로 보냈을까? 저는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이 대륙을 잇는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 그렇게 저는 이제 믿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도시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인디언 도지역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거기는 문 두드릴 것도 없어요. 문 두드릴 것도 그냥 란초라고 해서 우리 한국 같으면은 그런
빵집이 없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면 초가집, 바나나 잎과 같은 그런 잎으로 일건 그런 지붕에 그냥 그 집 안에는 그 나무 판자로 지어진 건데 침대는 있어요. 침대는 있는데 침대 밑에는 돼지도 자고요, 고양이도 자고, 개도 자고, 닭도 자고, 그리고 그 위에는 사람도 자고, 다 그렇게 한 지붕 밑에 개, 돼지, 닭 다 그렇게 자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곳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대문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문 두드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복음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만에 한 가정을 이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이제 그 집에 인디언 마을이기 때문에 창고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창고라 해봤자 그냥 지붕만 있는, 지붕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창고 이러면은 뭐 규모가 이 정도다 이러면 창고가 그게 아니고요. 3m면 딱 요거만 하잖아요. 딱 요 강대상만 한 거예요. 요 위에. 3m에 6m. 거기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그리고 피부색도 다르고, 뭐 피부색 다르다. 저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피부색은 똑같아요. 우리 집 사람을 비교를 하면 그렇다. 그리고 뭐 우리 친척들이 저를 못 찾는 정도로 제가 사진을 보내면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를 잘 못 찾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당도 여러 개 지어졌고, 지금 올해 예배당 12번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최고급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 둥지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고급스러운 데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하고 모두 갔을 텐데, 야, 너 어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왔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안 물어요. 정말 묻는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오늘 제가 아마 실수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인데 아마 내가 이걸 행 이렇게 보내는 거야. 롬을 행으로. 저게 이렇게 뭐가 참 못해요.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까? 우리 이 목사님이 본문을 읽은 대로 그거 가지고 뭘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로마서로 돌아오자.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은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저 참 많이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네 이러는데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은 고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들어보면은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의다 또는 뭐라고 해요? 정탐이다 또는 모르는 곳을 사람이 가보지 않는 그곳을 가는 것 네, 이것도 정탐이고 예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야.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둥치가 남잖아요. 그 둥치를 보면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라놓은 그 둥치에 몇 년이 지나면 그곳에서 싹이 돋아요. 이 싹이 새로 나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남은 자가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둥치에서 큰 고목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몇 년 후에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나오는 것을 남은 자라. 네, 거기에 아직까지도 그곳에는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또 그것이 사실이고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이 따르게 되고 핍박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편안하게 좋은 것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캐셔마크 붙여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 번 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면 위에서 밟아도 그 옆에서 다시 튀어날 정도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 분명히 죽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고 그리고 로마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서 예수 나사렛 예수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음까지 다 나왔어. 그런데 그 죽은 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생명이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참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대학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가 또래라는 곳에 가면은 아주 꼴짝이 들어가는데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처음에는 그곳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길에 이제 걸어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로헬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조금 되셨는데 그분이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정말 복음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보려고 했던 그곳이 걸어서 15시간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가지 못해서 솔직히 들어가고 싶어서 다 계획을 세우다가 도저히 고만한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들어갔던 그곳에 그 목사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대의 교회를 세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곳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냉수로 이렇게 배를 채우고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잘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처마 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로스 산토스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차로 다니고 걸어서 차로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가는 곳에 세로 발사 2, 세로 발사 2 그곳에 이제 예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저희들이 우리 부부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가서 그런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더라고. 그 넘어가서 이제 뭐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성경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갔으니까 힘이 들었지 않니 5시 반쯤에 우리 부부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뭐 커피라도 줄까 그리고 비스켓이라도 줄까 기다리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아까 조금 있으면 뭐 저기서 뭐 닭 잡아가지고 식사하고 대접을 할까. 왜냐면 닭은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그 시골에서 닭은 키우니까 또 기다렸죠. 그런데 6시 반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이 배에서 막 꼬록하는 전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때 7시 예배인데 7시가 돼도 뭐 밥 먹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가만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접을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면 혹시나 대접을 할 끝까지니까 목사님한테 달렸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지치고 그런데 여기는 이 전불이 있잖아요. 7시가 되면 거의 깜깜해요. 다 이 구라시 하나씩 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바닥이에요. 의자들도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 고급스러운 이런 장의자가 아니고 장의자는 장의자예요. 그런데 통나무로 된 그냥 통나무 의자예요. 등받이가 없는. 근데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설교하시라. 그래요. 이 강대상은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그 스타일에서 난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 정말 이거는 고급스러워. 그냥 나무 통나무 하나 터져가지고 위에 그냥 성경만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지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쳐가지고
힘이 나오지 않은 한 시간을 설교했어. 그리고 이제 7시 시작해서 9시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또 1시간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배고파 지쳐. 그런데 10시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다시 오시면 은혜 많은 분이 계세요. 이런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우리 부부를 데리고 가는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어느 집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데 정말 그 당시 때는 축구장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낮에 보니까는 축구장만 하는 건 아니고 축구장 한 3분의 1 정도만한 그런 넓은 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주변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 중간에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뭔가가 있어. 이 가만히 보니까요 접시 같은 게 있는데 접시에 위에 이렇게 이렇게 마치 뷔페 접시처럼 그 위에다가 하얀 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하얀 밥 위에 보니까 닭 조각 하나, 여기 튀김 닭 조각 딱 요거만해요. 볶음 그냥 쌀에다가 쌀밥에 요 닭 튀김 하나 요거 거기 좀 그거 먹어요. 또 주변을 보니까 저 멀리에 다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안 먹을 수 없어. 그런데 먹고 안 먹고 떠나서 제가 먹은 음식 가운데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왜 배가 고팠으니까. 정말 맛있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다 못 먹고 반을 저한테 들었는데 그거까지 다 먹고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밤 12시 넘어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강에서 또 모욕도 하고 뭐 그랬죠. 그 다음 날 또 강의하러 갔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선교사님 최고 기민으로 우리가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 이 쌀이나마 돌아간다고 하고 그것은 최고 기민에게만 대접하는 것이 쌀이에요. 제가 거기 그 사진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헌에 빠진 것이 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밥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육가라고 해서 마치 고구마 같은 그 음식을 먹고, 콩이나 먹고, 그렇지 않으면 옥수수나 어떠다가 먹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저가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귀한 것을 우리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리고는 이제는 차가 이제 들어간다 이래서 이제 요즘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하고 같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그 목사님의 한국 목사님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그냥 장난이 아니다. 척추가 올바로 되어져 있는 것이 다행이다. 그 차를 타고 들어가.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들어갈 때는 정말 척추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힘도 오시고 그 한국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험한 곳을 가봤다. 여러 선교지를 가봤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곳이 이곳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양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서 뭐 그거는 일단은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즘은 많이 좋아진 거죠. 아직도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아직도 이 가슴 속에 살아 있으니까 저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다면 그냥 집 안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걸어서 가는 데도 있고 말을 타고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데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도 있어요. 저는 배도 타고 다니는 데도 가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녀요. 여러 나라를 다닌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음식마다 음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못 먹는 현지 음식이 있어. 마치 이 개가 먹고 이렇게 이 토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더 있는 것 같아. 그런 음식이 있어요. 아로스콩 이 레체라고 해서 그 우유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우유 죽을 끓이는 게 있어.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축제 때 먹는 건데 잔치 때 먹는 음식인데 우리 집 사람은 그 영상을 해서 아직도 먹어요.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 나라를 다니면 음식도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뭐 배탈을 나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는가? 이 가슴 속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신 그 복음이 아직 내 가슴 속에 있기에 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고. 그리고는 입만 열면은 복음, 입만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은 예수 믿을 시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7년을 해보니까 이제 예배당도 짓고 그러는데 7년을 해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되더라. 내가 이거 120명 요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이 코스타리카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복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5명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스타리카만 한 35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 곳에 다녔어요. 한 곳에 20명, 30명, 50명 뭐 이런 식으로 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하고 이 돈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알고 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 7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남게 되죠.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3년만 저하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배로 부흥을 하고
내가 못하던 거, 내가 못하던 거, 내가 7년을 해도 120명. 근데 이분들이 하니까 70명에 배로 부흥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파나마,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코스타리카, 이 6개 나라에 이제 말씀을 가르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복음에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부끄러움이 제일 좋죠. 오늘 이 복음의 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아마 이승용 목사님이 중국 가시면 중국 사람이라서 얼굴이 조금 저하고 피부색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외국에 나가고 구분이 돼요. 그런데 그 코스타리카 사람이나 니카라구 사람이나 파나마 사람 다 비슷해요. 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구별을 좀 해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래는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제대로 못하면 좀 부끄러워요. 솔직하게 우리 이승용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에 언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에스파뇰도 잘하고 저는 우리 그 아들이 지금 선교사 하다가 같이 와서 종신을 다니고 있는데 여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래요. 아빠 실력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종신 교수들 그 영어 실력이 아빠 스페인어로 강의하는 실력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어떤 건지 알아요. 그만큼 안 되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특강을 했대요. 미국 교수가 오셔가지고 총장이 오셔가지고 이제 영어로 특강을 하셨대요. 그때야 와 오래간만에 그 진짜 영어로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국 분이 강의하는 거하고 한국 분이 영어로 강의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 실력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빠 그 실력이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엘살바도르 목사님께서 이제 과테말라에 넘어가셔가지고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한 25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때에 그 엘살바도르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정말 창피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어눌한데 들어와.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조은재 선교사는 말이 어눌한데 그러니까 스페인어, 한국말이 아니죠. 스페인어가 어눌한데 근데 감이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시간을 이제 잘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테말라 목사님들이 거기도 다 스페인어로 쓰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발장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탁 끼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한 15분 지나니까는 이 밟고 온 거를 풀더라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10분 지나니까는 이제 이 발장 끼는 것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쯤 되니까 그 다음에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라. 저를 초청을 하시면은 제가 1년에 4차례 와서 일주일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면은 1년에 4차례 오면 여러분들 꼬박꼬박 참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7년을 저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랬죠. 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7년간 공부를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언론하시고 결정을 해서 저한테 알려달라 그랬어요. 결과는 뭐겠어요? 당연히 지금 13년, 14년 동안 과테말라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케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그분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시고 또 이제 저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이 어눌하고 제대로 되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의 실력까지도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뒤에서 강의를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맨 뒤에 앉아서 보면 불꽃이 튄대요. 불꽃이 탁탁탁 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그 신약 사상하고 제가 가르치는 성경 사상하고 다른 그 부분들을 알아요. 그러면 불꽃이 탁탁탁탁 튀어요. 그 정도예요. 저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이죠. 여기서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회 계통에서 같이 있네요. 코스타리카에서요. 그곳에서 4년의 그 신학교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가 되거든요. 우리 한국처럼 안수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진대원 강의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진대원 석사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오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그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각 지방에도 각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들이 이 학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 억울한 의도로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르쳤어요. 강해설교, 다 스페인어로 가르쳐요. 강해설교, 그리고 성경 고급 해설학, 그리고 크리스찬의 사회학, 그리고 현대 신학의 흐름. 제가 가르치는 10과목 가운데서 4과목을 제가 가르쳤어요.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또 6과목을 맡아서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그
그곳에 누가 앉아 있던가 어떤 상대를 간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인자, 어리석은 자, 그것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족,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그래, 저가 말하면 파나마 사람들, 코스타리카 사람들, 이제 스페인어, 에스파뇰 하면은 팔라메뇨, 코스타리센세, 니카라구엔세, 온두레뇨, 살바도레뇨, 과테말테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이라면 거기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코레아노, 코레아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양한 민족과 그리고 피부색도 많이 달라요. 서부와 동부, 각 나라의 서부와 동부의 민족이 달라요. 왜냐면은 동부 쪽에는 아프리카계의 노예 후손들이 대부분이 살고 있고, 그리고 언어도 자마이카 언어랑 아프리카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자마이카 영어다 이렇게 투박한 영어를 잘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상대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 사람들, 그리고 각 나라에 가더라도 동부와 서부, 도시 사람과 또 시골 사람들이 또 각자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분들이 또 나가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자기 교회에서 또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깨닫고 아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딱 한 가지, 복음. 이 복음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지금 대충 저를 통해서 공부를, 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을 대충 뽑아보면 1,500명 돼요. 졸업을 한 사람은 얼마인데요? 59명이에요. 졸업하기는요 정말 힘들어요. 66권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졸업을 안 시켜요. 그러면은 거기에 졸업을 끝나고 나면은 저는 또 다른 데 가요. 거기는 끝나고. 그래, 졸업한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특히 제가 저 사진에, 그 뒤에 사진이 뭐 10장 가운데서 8장이 이제 저 사역하는 사진인데,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제가 경찰복을 입고 경찰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저거는 각 경찰서마다 경찰청이라고 해야 되죠. 지방 경찰청을 제가 이번에 15개 경찰청을 순회를 했어요. 그곳에서 경찰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노고와 그 사람들의 그 힘든 것과 또 그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근무할 때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이제 점검하고 보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그분들이 저에게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는 각 경찰청, 각 경찰서마다 가요. 경찰서마다 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 하면 경복인데 우리 한국의 경복은 일반 시민들이 경찰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저분들은 경찰이에요. 경찰이 목회를 해요. 그리고는 저희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마피아단과 싸우는 일들이 총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죽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그 가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어주는 일을 이 경복들이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어린이, 고아들, 그리고 미혼모들, 그리고 동네 목사님들과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지역 연합 집회를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떼지어가지고 뭐 보통 10명에서 12명 이렇게 작전을 나가요. 이 길거리에 나가서 하면 다 완전 구상 총 들고 이렇게 나가요. 한국하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가기 전에 이 교육들이 잠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줘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도록 제가 돕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한 270명 정도 돼요. 전국에. 제가 그 과편마을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회자신데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조선여사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나 한번 선교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오 대단하세요. 목회를 하시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셨을 텐데 쉬지 않고 한번 그렇게 선교 일을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세요. 저도 선교 끝나고 나면 대하고 나면 목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치채시고 입을 탁 닫으시다. 왜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있었고요. 속사도들이라 그러죠. 교우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2000년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해도 끝나지 않은 것이 선교예요. 생명을 내걸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철법을 다 모든 것을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끝난 것이 선교예요. 이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한 번 정도 해본다고요? 한 번 정도 해보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의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고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은요 계속 움직일 겁니다. 아무리 죽이고요, 아무리 성경을 태우고, 아무리 교회에 불을 지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성도라면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발버둥 들거리듯이 여러분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요 딱 하나 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존재, 정말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아울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복음의 전진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